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귀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이러한 세상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교회 학교에서 있는 초, 중, 고 집회, 또 소집회, 또 직장인 집회,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길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수고하시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맡으신 모든 분들에게도 더욱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성경 아카데미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시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들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도행전 1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성경 아카데미 시간으로는 또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받으셨죠? 그래서 유인물 중심으로 좀 읽으면서 또 성경을 찾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성경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경책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성경 중에 사도행전을 오늘 한 약 2시간에 걸쳐서 오늘 좀 배워야 되는데요. 사실 사도행전을 제가 읽어보니까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2시간이 조금 2시간 남짓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읽는 데만 해도 2시간 걸리는데 이거를 2시간 만에 배운다라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어서요. 어떻게 이 사도행전을 이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해서 우리들이 좀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던 끝에 사도행전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 하신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을 했지만 특별히 두 사도 베드로 사도하고 바울 사도가 중심이 돼서 이 사도들이 그 행한 일들을 이 성령을 통해서 행한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 사도에 대한
그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좀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건 아마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냥 살펴볼 것이 아니라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그 현실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뒤쪽에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게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같이 참조해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하고 바울 사도 이 두 분의 행적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오늘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자기 개인의 뜻과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이 파워, 능력, 힘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그 모습을 보면 땅끝까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졌어요. 베드로 사도는 먼저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나가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분들인데, 결국은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유인물이 혹시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프로젝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보시죠.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깐 좀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서부터는 바울 사도의 행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3장서부터 14장 28절, 14장 끝부분까지가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그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것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을 보실 때 안디옥이라고 했었을 때 이 성경에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목회를 시작하라 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의 전초 기지가 되어졌던 것이 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배를 타고 그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 영어식 발음으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거기에서 그 섬을 거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죠. 2차 전도 여행 때, 그 14장에 보시면 14장 19절 말씀 보시죠. 1차 전도 여행 부분에 1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유인했다는 뜻이죠. 끌어들여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루스드라 지역, 바로 이 지역이죠. 여기 있는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자기를 친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여기 보면 이 더베라는 지역이 여기에 있죠. 자, 그리고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1차 전도 여행을 일부러 먼저 보여드리는가 하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화면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바울의 그 고향 다소라는 곳입니다. 다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그 지를 보면 2차 전도 여행지를 보면 죄송합니다. 2차 전도 여행지를 보면 그 다소가 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 다소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베까지 갔다가 조금만 더 가면 다소의 바울 사도의 고향 다소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자기가 살던 고향이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바울 사도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이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그 놀라운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그와 같은 환난을 당했을 때 가까운 고향을 놔두고 다시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성으로 가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그러기는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지도를 보시고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러한 이 지도가 있거든요. 로마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한번 좀 보시죠. 사도행전 2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서 지도의 지명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7장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시돈 여기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서 자 그리고 시돈에다 댔다라고 되어 있고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이 구브로가 사이프러스입니다. 이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 해안을 이렇게 의지하고 그리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건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해변을 건너서 이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렀다. 여기에 무라성이죠. 루기아의 무라성. 자,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났다. 자, 그리고 그레데 해안,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을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 아름다운 항구란 뜻입니다. 미항, 아름다운 항구, 그 항구가 어딨냐? 그 라세라 성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그 항구가 과동이라는 것은 지날 과자 겨울 동자해서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의지하였더라. 이 베니스라는 이 항구죠. 자 그리고 남풍이 순하게 불매
자, 여기서 남풍이라고 하면 동서남북을 이렇게 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이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북쪽이죠. 그래서 남풍이 분다라는 것은 지금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남쪽으로. 이쪽이 이제 아프리카 연안이니까는요. 남풍이 순하게 불므로 저희가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다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유라굴로, 이 유라굴로가 합성어거든요. 유라굴로가 유루스라는, 동풍을 의미하는 유루스라는 그 뜻하고, 그다음에 아킬로라고 하는 북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입니다. 폭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라굴로는 동서남북으로 봤었을 때 유라굴로는 동북풍이거든요. 동북풍. 이렇게 부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베니스 쪽에서 지금 배가 지금 출발을 했는데, 처음에는 남풍을 맞아서 여행이 순조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북풍을 맞은 거거든요. 이렇게 북쪽으로 부는 바람. 그러면 이 배는, 여기 있는 배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가든가, 그렇게 바람을 맞으면 방향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으므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여기 가우다라는 이 섬, 요 섬에서 간신히 그 거루를 잡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배가 가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냥 뒀더니 바람이 부는 방향은 이쪽으로 부는 방향인데, 놀랍게도 이 배가 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8장 보시겠습니다. 28장 보시면 28장 1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으로 갔죠. 자, 그리고 거기서 11절,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나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우리가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그 멜리데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 수라구사라는 섬이 있고, 그리고 거기도 사흘을 있다가 13절, 거기서 둘러다가 레기온에 이르러, 레기온, 드디어 로마 땅인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입성을 한 것이죠.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 청함을 받아 일주일을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지금 이 아피온 웨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도로입니다. 아피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이 레기온에서 아피오 저자 그리고 삼관까지 맞으러 와서 삼관에서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는 절차거든요. 근데 이 아피오 저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아피오 저자는 로마에서 만든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포장도로입니다. 그 포장도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마차바퀴 자국이 보이시죠? 이게 최초의 포장도로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있죠. 이러한 모습으로 이게 지금도 가면 아주 유명한 이 아피온 웨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찾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바울 사도의 여행을 우리가 통해서 보았듯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바울 사도의 여행을 통해서 봤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모습이 어떤 일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읽으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움직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압송되어져 가는 그 모습에서도
이 바람의 방향하고 배가 가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결국은 이 성령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이끌어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 이 사도행전 시면에 깊이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해 보시라고 잠깐 유인물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유인물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야 능력, 즉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성령을 받은 후부터라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습, 죄송합니다. 바울 사도를 빼놓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복음서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도 아주 놀라울 만큼 달라요. 그러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을 때 모습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하고 시간적으로 보면 시간이 수십 년 흐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와 같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50일 남짓 그 시간에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50일, 2달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그 여러 사람들의 삶이 한꺼번에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돌아가셨다라는 것만 지금 제자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도 잡을 것 같아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그죠? 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우리들도 찾으면 어떡하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자들을 온통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놀라운 기쁨이 생겼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바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전했던 것이 아니고
21절 말씀해 보시면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 자기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래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뭘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성령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1장 3절 말씀에 해 받으신 후에 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멀지 않아. 오순절을 지금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을 하신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장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름에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사도행전에서 큰 맥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가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야, 저들이 아침부터 새술에 취했다. 그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자,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야,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저들에게 설교를 해야지 하고 설교를 밤새도록 준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인용한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죠. 요엘서 2장 28절. 여기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시죠. 요엘서 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그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가 첫 설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베드로의 첫 설교거든요. 그런데 이 50일 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닫아서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그 베드로의 모습하고 지금 이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놀랍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을 집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22절 다시 사도행전 2장 22절 요엘서 2장 28절서부터 쭉 인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였으나. 야, 50일 전에 너희가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잖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지금 50일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생생하게 머리에 떠오르죠. 그죠? 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죽인 그 예수를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야, 너희들은 지금 로마 군병들이 우리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6편을 읽어보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라고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얼핏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다윗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예언했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시편 16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6편 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구나 이렇게 느껴지세요? 지금 우리들도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라고 쉽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이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여기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다. 이것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겠느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다시 보시죠.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야, 다윗은 죽었다. 그 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50일 전에 베드로의 모습하고 지금 이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리고 쉽게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사실은 연구를 해도 잘 알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찝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시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베드로 개인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우리들이 그 모습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고 있는 것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부어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모습으로 지금 방언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상황이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그죠? 자,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왜 놀라운 말씀이냐 하면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2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올매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야, 나도 너희들에게 하나 질문 한번 할 테니까 너희 한번 대답해봐라. 그리고 하신 질문이 마태복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한 말도. 이 성경을 그토록 잘한다고 하는 유대인들, 유대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야,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너희 설명해봐라. 설명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성경을 이 베드로는 지금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4절 말씀에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죽인 50일 전에. 그러니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섬찟하겠어요? 섬찟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했는데 아주 그들은 분명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기억이.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씨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사실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이게 회개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죽였으니 나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죠? 그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 사함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다. 그죠? 너희가 빌라도를 통해서 죽여달라고 한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자, 이 놀라운 이 베드로의 설교가 베드로 개인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조금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0일 전에 베드로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뭘 할지 몰라서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하고 얼마 후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첫 번 설교의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요. 이건 공부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시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지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유인물 보시면 유인물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 이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임의로 자기 계획대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제가 또 하나 이 2차 전도 여행을 잠깐 좀 보시죠.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좀 보시면서 지금 이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16장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이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차 전도 여행은 바닷길로 갔지만 2차, 3차 전도 여행은 육로를 통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성으로 바울사도의 고향이죠. 그리고 더베, 그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아로 해서 여기 무시아 지역에서 이쪽 바울은 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쪽으로.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더니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잖아요. 이쪽 비두니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니아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이거든요. 이쪽이 여기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드로아에 있는 바울을 보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누가 하신 일이셔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된 것이지 바울 사도의 또는 베드로 사도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인물 보시죠. 자, 그래서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도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거를 증거한 것이에요. 다른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동정녀 탄생을 했느니 뭐 했느니 이러한 신학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했습니다. 아주 명쾌하죠. 분명하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9장 22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어진 다음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한꺼번에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고요. 근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나 바울 사도의 설교를 갖다가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걸 증거했던 거예요. 다른 걸 증거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어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 이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곧 걸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서서 걷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도 했다. 그랬더니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과 베드로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또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결국은 그를 죽였지 않느냐, 예수를. 이 말을 들었을 때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50일 전에 있었던 일이 분명히 기억이 났을 거예요.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이 바라바죠.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까지 바울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죽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중요시하면서 말씀을 한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러한 성경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는 부활이 더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은 잘못 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죽음과 부활은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케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 예수를 어떻게 보내셔요? 성령으로. 요에서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똑같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죄 없이함을 받을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처음에 설교했던 내용하고 두 번째 설교했던 내용이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4장 보시죠.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접은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었습니다. 5절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유대 대표적인 종교가들 다 모여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권세가들, 이 정치, 종교 모든 권세가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거기서 나 혼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단이라는 소리 한마디 들으면 왠지 갑자기 위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놀라운 사람들, 그 당시에 종교 대제사장들 가문에 있는 문중들이 다 모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지금 이 사도들을 세워놓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만약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주님 때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 어떻게 나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면 잘 들어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엄청나게 찔렸죠. 그죠? 그리고 이 놀랍게 그 시편 116편 118편 22절 말씀을 또 인용을 하잖아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버렸잖아.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이러한 말을 들으니까 13절 저희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거침없이 말함을 보고 그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왜 이상히 여기겠어요? 어떻게 저희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염두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든지 꺼리낌이 없습니다.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능력이시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5장에 보시면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27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실 치사한 얘기죠. 그 피를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자기들 때문에 죽었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도 알고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계속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그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찔림을 받았을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증인이다.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죠? 설교하는 내용이. 너희가 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으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리고 사도행전 이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집에 가서 좀 살펴보셔요. 이것도 결국은 그 성령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종교 지도자들을 갖다가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이 스데반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리고 10장 보시면 10장. 예,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지금 10장 하는데 지금 9시가 됐네요, 벌써. 10장.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자, 바울 사도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동일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 고넬료도 유대 땅에서 얼마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전해 들어서 모를 리가 없죠. 이 요빠라는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37절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고넬료 일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요. 자, 그리고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 죽음, 부활, 죄 사함, 성령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유대, 그리고 결국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증인이 되리라. 계속 똑같은 패턴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죠? 이 베드로의 설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제 바울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시는데요. 9장 보시죠.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 사도가. 그죠?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에게는 특별한 모습으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 사도에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란 사람을 만나가지고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19절,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불과 며칠 전, 2, 3일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순간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킨다. 근데 이 바울 사도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한 가지 증명하고 증거하고 다녔던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사조, 철학적인 사조나 어떤 그 학문이나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인간의 사회, 인간의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본주의거든요. 인간 중심의 사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그래서 만들어낸 사상이 진화론이잖아요. 그리고 유물론이잖아요. 그리고 니체는 더 나가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모든 사상, 하나님을 아는 것에 높아진 그 모든 그 잘못된 사상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모든 사상은 다 무용지물 물거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그래서 이 사도들이 유일하게 외치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다녔던 것이 뭐냐면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놀라운 모습으로 아주 간단하게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죠? 많은 논증을 가지고 증거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친히 보았다. 근데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봤잖아요.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지금. 그죠?
바울도 아주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이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인물 있으신 분은 이 지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시죠.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 마가입니다.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중도에 돌아갔죠.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다투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시작에. 14절.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회당이 유대인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하라.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주셨다. 그리고 선지자 다음에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이었는데 사울을 주셨다가 패하고 그리고 다윗을 줬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그리고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그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다. 그죠? 왜 지금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지금 꽤 좀 오래 지난 상태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씨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죽인 이 사람들이 죽인 유대인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다. 그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 이 구약 성경이죠.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루어지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 자, 그래서 성경 29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때, 그죠?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바울 사도는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지금. 그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1차 전도여행이 AD 47년경에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약 한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뇌리 속에 예수에 대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윗을 상기시키면서 다윗의 씨에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를 너희와 같은 유대 종교가들이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다시 살리셨다. 지금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35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베드로가 인용했던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성경을 인용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왜?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 다윗이 쓴 시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였구나. 이것이 충분히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나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똑같은 그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리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다. 왜?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패턴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죄 사함,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똑같은 패턴이지 않습니까? 한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39절,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이것이 바울 사도의 1차 전도여행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6장 지나서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 아테네로 내려가거든요. 아테네로 내려가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서서 보니까 많은 이 우상들을 섬기고 거기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면서 이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섬기는 우상하고 하나님하고는 절대적으로 다르신 분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사도행전 17장 24절 영어 번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God. 그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의 주제시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너희가 많은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만든 그러한 건물 속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섬기는 우상은 너희들한테 계속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무엇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상은 손으로 만든 전에 있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실 수가 없다. 우상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을 기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시는 분, 기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자, 그래서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기 위해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시다. 자, 그리고 비로소 30절에 들어와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우상을 섬기든 뭐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허물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에 대해서는 말씀을 미처 못했어요. 왜? 32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 말을 듣자마자 조롱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내가 다시 듣겠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더 이상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아레바고에서 아덴 사람들한테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게 무엇이냐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한테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죠? 정확하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2차 전도 여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서부터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까 1차 전도여행은 13장 14장이 1차 전도여행이고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서부터 시작이 돼서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여행입니다.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으시죠? 자, 그리고 18장 23절서부터가 3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 그 3차 전도 여행이 21장 16절까지입니다. 21장 16절까지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이 되어지죠.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군대 영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그 유대인들에게 이 변명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보시죠. 사도행전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에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게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본 것을 지금 자기 이 동족에게 자기의 간증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그죠? 자, 그리고 계속 이 설명을 하면서 주님이 바울에게 하는 그 말씀이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쭉 설명을 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했고 이러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저런 사람을 갖다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더욱더 이 소동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이 베스도 앞에서, 또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신문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 변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바울 사도가 변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아그리파 왕은 그 당시에 왕이잖아요. 그럼 왕 앞에서 변명을 할 때 왕만 달랑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강요들 다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대제사장들과 모든 문중 가문들이 다 있었을 때 베드로 사도를 그 가운데 두고 베드로 사도를 힐문했던 것처럼 이 바울도 똑같아요. 이 유명한 정치인들, 그 당시 유명한 정치인들 다 둘러있고 그들 앞에서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변호하고 있는 내용에 쭉 말씀을 하면서 26장 1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들, 이 정치인들 앞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정치인들 앞에서?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나름대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을 왜 못 믿습니까? 이 말 하기가 쉬웠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요.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스데반을 죽일 때 하죠.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쭉 설명을 하고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해서 그리고 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내게 말하더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이 바울에게 바울아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너 미쳤구나.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성령의 힘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저도 나름대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리나라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내노라 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앞에 나 자신을 변호하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이 보잘것없는 나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죠? 자, 이러한 모습이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유인물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3번. 베드로와 바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15장 26절 말씀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성령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가 공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것을 계속 똑같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사신 분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읽어 보시고요. 시간이 좀 돼서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의 그 주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쭉 봤지만 결국은 죄 사함 받으라, 죄 사함 받으라. 그것이 설교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핵심이 죄 사함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페이지 C번 보시면 7페이지 C번 죄사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가 무엇인가? 죄사함입니다. 영원한 죄사함.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쾌케 되는 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정말 유쾌케 되는 날이죠. 우리의 이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날. 자, 그러한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영원한 그 안식이 주어진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죄사함인데 그 죄사함은 영원한 속죄여야만 가능합니다. 영원한 속죄가 없는 죄사함은 그건 실제로 죄사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그런 제사가 없었잖아요. 매년마다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사, 영원한 효과가 있는 제사가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죄 없는 자기 몸을 희생양으로 해서 드린 그 제사는 영원히 효과가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영원한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자,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을 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영원히 온전케 했다. 자, 영원히 온전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위로를 우리가 갖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영원한 안전이거든요. 영원한 안전.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영원한 안전, 영원한 편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은 영원한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0절 말씀,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죠. 그 말씀 끝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러한 의인을 가리켜서 영원한 기초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기초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영원한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게 다 영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요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어디서 이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도 살다가 잘못 살면 지옥 갈 수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영원한 것에 대한 내용을 13가지를 제가 찾아놨는데 이 13가지의 말씀이 다 헛것이어야 돼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지옥에 갔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안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지옥에 갔어요. 어떻게 영원한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지옥에 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기초가 갖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것이 어떻게 영원한 영광이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영원히 온전케 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한 언약이 어떻게 영원한 언약이겠어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영원한 제사이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영원한 속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이 교리에 현혹되어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 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축소시키는 것이 뭐예요? 구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불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히 효과가 있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갖다가 이 축소시키고 작게 만들고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 인간의 노력 합해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성경적 아닙니다. 철저하게 거짓이거든요. 우리 특히 대학생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잘못된 것에 현혹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원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 대학생들이 좀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끝날 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 자, 9시 반에 좀 끝나려고 했는데 보통 이 몇 시간 하시나요? 또 1시간, 2시간 하셔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저씨. 예, 나머지 시간 제가 편하게 좀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9페이지 보시죠. 마지막 9페이지. 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마음의 참 안식을 정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심,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알고 믿고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 중심의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바울 사도, 이 사도행전에 두드러진 그 두 사도가 베드로 사도하고 바울 사도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봤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두 분의 삶이 거침이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어떤 모습이든 누구에게든.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비겁하고 우유부단하고 기회적이고, 여러분들 이게 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고, 예수 믿는다고 나를 죽인다라고 하면 그래 죽여라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말로? 순간 갈등하죠. 순간 갈등합니다.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사는 삶도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 대학 시절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한 유혹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내가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럼 못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애통함이 없는 시대예요. 애통함이. 예수님이 이 시대를 설명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애곡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통곡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지 못하는 내 삶,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되거든요. 애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통 안 해요. 아니, 애통할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뭐 신앙생활이지 뭐. 더 이상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리 시대에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애곡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애곡할 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이 어지러워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뤄진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떳떳하게 주님을 쳐다볼 수 없는 내 삶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그 부분에 애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위로가 누구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의 위로로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영원한 위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위로, 영원한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에게 오느냐? 애통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애통할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애통할 때, 그때 위로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힘있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이 왜 내게 안 임하시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임하시긴 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 성령이 왜 내게 힘있게 능력으로 역사 못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스스로 자기의 삶에서 만족하고 있죠. 이 정도면 돼.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한 거야.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부요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은 내 삶의 증인이시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 실존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논증이나 논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증인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그 분명한 창조의 증인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셔요. 예수님은 이 세상 다가올 환난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이셔요.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의 증인이시거든요. 나가서 예수님은 내 삶의 증인이십니다. 구원받은 내 삶의 증인이셔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 죄의 용서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시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애통하며 살았는지 분명한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증인이다. 너희 교회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가 어떠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신앙이거든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해.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만 하라고 해.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 난 부유해.
미지근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셔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런데 왜 애통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내가 정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으면 애통해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여러분들, 예수님 계실 때 이 소경들이 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소리 높여 외쳤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게 애통함이 없어요. 왜? 스스로 부자라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애통할 것이 없죠. 아주 놀라운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다 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라고. 왜? 너희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라고 하잖아. 그 풍요한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라는 것이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처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속 사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애통해야 되는 시대예요. 내 삶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야 되는 시대이거든요. (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끝부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죠? 바울 사도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사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러한 사람 찾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화면 나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사람을 찾으셔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방법을 찾겠습니까? 그죠? 사람을 찾아요. 성령이 정말 힘있게 역사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마지막 시대인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가, 내가 무슨 직분을 맡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까? 정말로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분명한 사실이 내 마음에 대모처럼 박혀야 되거든요. 진짜로. 그것이 분명하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정말 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도 내 마음이 뭉클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면, 그게 분명한 사실이고 그게 정말로 내 마음에 믿어진다라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나는 무엇을 깊이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는 무슨 생각들이 담겨 있는가?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가? 주님은 공고하고 가련하다고 하시는데 나는 참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은 차지도 더럽지도 않다고 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은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시는데 나는 많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은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애통해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사는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주님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의 초점은 일그러지지 않았을까? 세상 것들 때문에 일그러진 초점을 가지고 찌그러진 세상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세상 의미 없는 것, 쓸데없는 것,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죄를 짓고 나름대로 괴로워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귀한 삶,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